어떤 저도 이 가사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 실로암 샘물에 가서 씻으라 하고 난 뒤에 이 눈을 뜨고 난 뒤에 그 눈뜬 사람이 이 오주의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 혹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감정이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며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나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지난주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이 하신 그 발걸음은 언제나 나의 고백 함께 발걸음은 언제나 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
이 생명 다하고. 이 곡이 우리 장국조 목사님의 고백이라면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최용덕 선생님의 고백이고 곧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리고 화음으로 되시는 분들은 화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고
1절은 끝까지 가고 2, 3절 후렴 4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하리라. 주의 찬양들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영적 민감함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고백이 정리적 예수님처럼 마음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의 생을 따라가는 예 가운데 일정을 따라가는 나의 신앙의 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장만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권세를 느끼며 삶 속에서 이 예수 시간에 다가와서 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기도합니다. 살아주시는 예수님, 따스한 성령님,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며 그 순간을 느끼며 그 온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인내성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멀리 줄 죄이다.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심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가치 아래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하는 의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하루속히 종식되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 구원해 주옵소서. 기쁨생교회 두 분의 목사님과 두 분의 사모님을 허락하신 주님, 사역으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기쁨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경건의 훈련을 통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황정희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능력과 은혜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황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6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틀과 고정관념들이 있지요. 인류의 역사는 기존의 틀이 무너지고 새로운 틀이 들어서는 과정을 반복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어요. 천동설이 지배하던 중세시대에 지동설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등장하며 천문학의 근본적인 인식이 바뀐 것이 대표적인 예지. 틀, 패러다임이라 이것들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공통적인 큰 틀 안에서 자신의 생각, 사상, 이론 등을 공유하므로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또한 무엇보다도 서로가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틀과 고정관념은 우리를 더욱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며 특히 진리를 알아가는 데 한계이자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걸 아셔야 합니다. 즉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거나 자유를 누리는데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또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 이거 믿고 기도하지만 또 말씀대로 선포되는데 왜 치유가 안 일어나지? 이렇게 대부분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의 요리법을 알면 그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알면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아는 것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쌀을 지어 밥을 안 칠 수 있는 것을 안다면 따뜻한 밥을 지어서 배고픔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는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것이겠지. 왜냐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함으로 알게 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하면 뭘 생각합니까? 흔히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들을 우리가 자유라고 많이 생각하지요. 당연히 이것이 기초이고 중요한 자유이지만 더욱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자유는 바로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탕감해 주었다면 그 빚에서 풀려나게 되어서 빚쟁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태가 진정하고 완전한 자유일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다시 빚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할 충분한 자금을 되어준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일을 시작해서 수입을 늘려나가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한다면 그는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되겠지. 즉 이전에는 하고 싶어도 돈, 재능, 기회 등의 제한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알게 되어서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나의 한계였구나. 이게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풀어내지 못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삶의 자유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잘 몰라요. 내가 고장난 저울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나서 금식하고 기도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고 말하지 내가 문제라고 잘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경험의 한계, 내 신학의 한계, 내가 살아가는 사회 문화의 한계, 즉 여러 가지 한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풀어내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마르다도 말로는 머리로는 믿는다고 말까지는 했어요. 하지만 실제 믿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들을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어가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소식을 전하지.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그 소식을 들었다면 달려가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쳐주러 가시지 않았어요. 마리아 마르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답하셔야 돼요. 지금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보낸 사람을 통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가시지 않고 그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죠. 바로 가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조금 뒤 예수님께서 친히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이고 부활이신 우리 주님이 이제 그 길로 가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원망과 소원함에 섞인 하소연을 접합니다.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병들어 살아있을 때 그때 오셔서 손을 얹거나 말씀해 주시면 나았을 것을 믿었기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안 오시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하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았을 때 와서 고쳐주시기, 이제 죽고 무덤에 장사한 자 앞에서 왜 눈물만 흘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유대인들의 한계이지. 그 한계가 생명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제한적인 한계가 뭔가요? 내 경험인가요? 내 지식인가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틀인가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위, 그 사람됨도 그러한 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우리는 우리의 내 생각 이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제한적인 생각,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 이상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가진 생각대로 사역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가진 생각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우리는 아무도 대부분은 자신은 문제없고 잘하고 있다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건 사모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문제야.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역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내가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한계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 생각이
나의 견고한 진이 한계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선 나의 제한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 문제는 나였구나. 한계가 이거였구나. 이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럼 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더욱 일하시겠구나며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나도 너무나 차이가 납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안 고치셨나요? 누구는 고치시고 어떤 사람은 그 병을 통해 회개하고 그가 뭔가를 배우시게 하려고 고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벼운 열병은 고치셨지만 나병 환자나 불치병 같은 태어나면서 장애는 못 고치셨나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에게 나온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지식과 의술의 한계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사역자를 통해 치유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믿음을 훈련하여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술이 발달하여 치료대가 나와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처럼 불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이제 누구 안에 계십니까? 누구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도 하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온전히 인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최소한 나의 문제들 나의 병들은 고치실 것을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조차도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특별한 기업부 받은 슈퍼 사역자들 이야기지. 난 평신도인데 성경 어디에 평신도란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에 그 주님이 일하심을 못 보는 것이지. 우리가 슈퍼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특별하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가 그렇게 하셨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래서 면죄부를 내 자신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이렇게 한댔습니까?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여러분 다 믿는 자 아닙니까? 우선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한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믿으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뿐 아니라 제가 치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그를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저 사람만큼 이 일만은 용서 못하겠으라고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자신의 한계와 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그걸 잘 믿지 못해서 이전 육신의 사람처럼 비교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또한 우리의 위치를 어디에 두셨는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아가신다면 여러분은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 둘 보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간증을 듣고 보므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 하신 것들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 아무런 뉴스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발동하고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말들을 잘 들어보시면 참으로 사실과 느낌을 참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을, 경험을, 내 느낌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병은 완치가 없는 거 아세요? 물론 사실을 부인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지. 왜? 바른 사실을 알아야지 그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사실은 도움은 되지만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과 문제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우울해,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실 같은 현장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그 한계가 돌파해야 될 부분들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죠.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믿는다고 했죠. 나를 믿는다면 죽어도 살 것인데 너는 이것을 믿느냐 물었을 때 마르다는 네 믿습니다. 장래에 부활할 때 미래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마르다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우리도 믿을 수 있게 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같이 말씀을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를 지금 이 아침 설교를 통해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봄을 통해 믿게 하실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있기를 계속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확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 생명
생명이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동일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동일한 생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이 풀어지는 것을 얼마나 보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되고 가정과 삶에서 시기와 미움이 떠나가고 결핍과 가난에서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게 일어날 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늘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 가운데 사는 훈련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한계가 없는 자유를 경험하는 것을 제안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안하는 그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를 나누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종교적인 생각이나 또 사람의 전통 중 하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치유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극정성으로 뭐를 해야 내가 그런 자격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이 여러분의 어떠함과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것을 믿었기에 구원받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유를 받거나 기도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그것에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것에 우리의 숟가락 하나 얹으면 그것은 똥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온전한 것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처럼 머리로는 맞아, 또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견고한 짐, 또 우리의 많은 생각 등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 그 믿지 못했던 마르다로 결국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믿게 하셨듯이 주님을 전심으로 찾은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경험하는 삶을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머물러만 있다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만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그 견고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제한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한계들이 돌파되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려고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아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굳건하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효과 없게 하는 사람의 전통, 고정된 틀, 사고방식, 경관진이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들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리를 알아가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가운데 얽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떠나며 용서하지 못함과 미움이 떠나가고 우리와 우리 인생의 자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들 앞에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머리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말씀 안에 거하며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진리를 알아가고 그 아는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반드시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경관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지금 특별한 거 없고 다음 계속해서 사도의 하를 다 읽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왜냐면 오래 배워도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말하다도 믿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또 믿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생각과 틀을 제거하고 날마다 말씀 즉 진리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신 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한 말이라도 결국 믿게 하셨듯이 늘 말씀 안에 거하는 나에게도 결국 믿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견고한 지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을 때 그 말씀 지혜하고 다른 생각들은 우리가 벗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의 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묶인 것만 풀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들을 돌파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마다 생각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겠다고 지혜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자유롭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견고한 짐들이 있음을 또한 인정합니다. 우리가 들어봤던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느꼈던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제한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주님 말씀과 일치하다는 모든 생각들을 주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그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하인들 하나님의 자라는 속도가 없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 안을 찾게 하시고 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정말 생생하게 나의 살아있는 말씀처럼 와닿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한계 없는 자유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보다 더 큰 일도 하려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황금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모두 일어나셔서 배에서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하여 진리를 알아가며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며 있는 자로 우리에게 한계가 없는 자유를 누리며 정인의 삶을 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가족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고
보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